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6장 2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효대로 금 독종 5과 금 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고빈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므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블레셋은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내기로 사실상 확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내야 잘 보내는 것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과 복술자들을 부릅니다. 여기에 나오는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블레셋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복술자는 예언자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블레셋의 예언자들은 작은 나뭇가지들을 흔들어 점괘를 알아냈다고 전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신탁을 받아 말씀을 전하는 이스라엘의 예언자와는 매우 다른 모습입니다. 알고 보면 이스라엘의 예언자와 제사장은 신을 불러내는 듯한 행위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반응을 할 뿐인데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은 참 요란하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빈수레가 요란한 법이죠. 이 빈수레가 조언을 합니다. 그냥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본문에 등장하는 속건제는 레위기에 나오는 속건제와 같은 단어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그게 속건제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방법으로 제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 앞에서 속죄를 해야만 했기에 이런 시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은 일단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때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 수효대로 금 독종 5과 금 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블레셋의 제사장과 복술사들은 나름대로 추론을 했습니다.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잘못을 해서 블레셋 전체가 벌을 받으니 지도자의 숫자대로 속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을 전체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신 적은 없고 그들이 그동안 섬겨오던 우상을 대하던 방식대로 접근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태도가 분명하니 하나님은 이에 대하여 별다른 언급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어떤지는 5절,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5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5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6절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하므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첫째는 최선을 다하여 벌을 경감받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서는 애굽인들과 바로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지 말라, 태도를 바꾸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는, 실수를 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애굽을 통하여 확실하게 교훈을 얻으려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왜 있을까요? 블레셋이 혼났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있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블레셋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런 태도와 방법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살아야 하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도록 지혜와 겸손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 있는 교훈들을 표본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꼭 기억하시고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변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이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뜻을 준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원하는 곳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영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